사순절 10일째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사순절 10일째가 되었습니다. 또 끊임없이 또 기도와 묵상에 참여함으로써 이 십자가 은혜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그저 지어낸 이야기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영원한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있듯이 평범한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 영원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등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등불은 목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등불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여기저기에 놓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등불은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자기가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등불입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 주변을 밝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진리를 밝히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비추지 않으시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임한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이 비추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미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현존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늘 짓밟히며 또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기다리기만 했는데 언젠간 오시겠지. 그런데 이미 그 나라는 예수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와 있었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훤히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미 저의 삶에, 우리 성우님의 삶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평소에 근심하며 잘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밝히십니까? 누가 보게 하십니까? 등불이신 예수님이 밝혀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 거룩한 연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여백과 여유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왜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씨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 땅 속에 뿌려진 씨는 자랍니다. 자라요.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이 씨를 뿌린 자의 눈에 포착되지가 않습니다. 그 속도가 더디기도 하고 그 과정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확장됩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도가 때로는 너무 느려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급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급함은 성장 속도가 더딘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 결국은 그 나라를 포기하게 하죠. 자, 속도가 더딘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더 빠르고 짜릿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이나 기도를 하다가 자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스마트폰에 손을 갖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보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조급함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말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지 못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십시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자랍니다. 열매를 맺지요. 씨를 뿌린 이 농부는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씨의 자람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참으로 미약하고 성장이 더디게 보여도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계획과 상식대로 내 뜻대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주님께서 확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핵심은 대조입니다. 자, 씨와 그 나무가 대조가 되죠. 무엇보다 작은 겨자씨와 정말 크게 성장한 나무 사이의 대조가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는 겨자씨처럼 참으로 작고 연약했지요. 그러니까 어부 몇 명 모아놓고서 시작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자, 많은 무리가 따랐던 적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들만 남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이 세상의 참된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그 바다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실수도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었죠.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생명은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작아도 아무리 미약해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법이고 아무리 크고 정말 웅장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기를 추구하곤 합니다. 한 묵상가는 규모의 우상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큰 집, 큰 차, 큰 교회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죠.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느덧 규모의 우상의 노예가 된 모습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기를 추구하는 모든 마음, 그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우린 크기가 아니라 생명의 유무,
생명이냐 아니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기에 현혹되지 않고 생명을 알아보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겠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 만나는 일이겠죠. 한 사람 만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따스한 시선과 진실된 언행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일대 양육, 또 전도, 복음 전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마다 또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는 것 정말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묵상이 작고 미미해 보여서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행위를 거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한 이 한 줄 말씀은 우리의 하루를 살려내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게 겨자씨의 비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이 하루에 깃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고 또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서히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옵소서. 크기가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군중앙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이 시기를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